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이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시간도 찬양하오며,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은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갈급한 심정으로 엎드렸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역대급 장마와 사상체장의 기록적인 폭우까지 겹치면서 인적, 물적 피해로 고통 중에 근심하고 있는 이 일로 피해를 입은 민족들에게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조속히 정부 차원에서 복구되며 보상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는 언제 간다는 말도 없이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떠돌며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무디게 하며 이 나라 이 백성을 서서히 지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오직 주께 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적각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전염을 막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미 교육부 여름 행사가 시작되어 사오니 비록 코로나19는 이라는 어려움은 있지만 전쟁 가운데서도 일제의 압박 가운데서도 고난을 이기고 지켜온 믿음의 성도들을 본받아 더욱 은혜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기도로 준비한 교역자와 교사들이 저들의 가슴에 뜨거운 열정, 믿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은 우리 교회의 큰 기둥들이며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큰 인물들이오니 어려서부터 요셉과 같이 꿈꾸고 다윗과 같이 노래하는 아이로 자라나서 기둥 같은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의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말라기 4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8월 성구 암송 우리 같이 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로 상처를 치유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서울 강남 대로변에서 처음 보는 여자의 얼굴을 마구 폭행한 묻지마 폭행이 일어났더랬습니다. 30대 남성이요, 생전 처음 보는 여성,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 7명의 얼굴을 때렸다는 뉴스였습니다. 여성분들 길거리 다닐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누가 달려들지 잘 살펴야 되는 그런 참 희한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30대 이 남자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마 마음의 깊은 상처가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성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었고, 이 상처가 분노가 되고, 분노가 아무런 자기와 관계없는 여성의 얼굴을 폭행하는 것으로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다 각자 나름대로의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이 청년뿐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하느라고 자신을 돌봐줄 시간 없이 정성적으로 냉담했던 어머니 때문에 상처받은 자녀들도 있고요, 잘 사는 것 같았지만 술만 먹으면은 폭행을 하는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 자녀들에 주는 상처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키가 작고 몸이 뚱뚱하다고 친구들로부터 모멸감을 받고 왕따를 당하면서 받은 상처가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민족의 상처도 있지 않습니까? 일제로부터 우리는 억압의 상처를 받고 이 민족이 살아왔습니다. 신자인 우리도 다 상처를 받습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살아오며 받은 여러 상처의 아픔과 그 흔적이 우리 속 곳곳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시 있는 고슴도치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콕콕 찌르는 그런 상처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상처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기는 힘들죠. 그래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도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상처를 받고 나도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상처를 주고 받는 것은 그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상처는 필연적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받았다 하는 분들도 가끔 만납니다. 완벽한 교회가 없고 완벽한 성도들이 없기 때문이죠. 나는 교회 봉사를 하고 싶은데 기회도 주지 않고 거절당하는 거절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앞장서서 일하려고 하는데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고 협조를 해 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받는 분도 계십니다. 나는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를 받아주지 않아서 상처가 되고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반응해 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모임에서 나의 아픈 과거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떠벌려져서 모두가 수근수근 거릴 때에 그곳에서 상처를 받게 되죠. 여러분, 이런저런 상처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지내왔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상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상처는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서로가 고슴도치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에 매달려서는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죠. 내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려면 나는 상처를 주고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나도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고슴도치 가족처럼 서로 함께 어울려서 상처를 가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자꾸 과거로 파고들어 가지고 내 마음의 상처가 낫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의 고통에서 벗어나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씹고 씹어서 마치 단물이 다 빠져버린 껌처럼 내버려야 되는데, 그 과거의 상처를 버리지 못하고 다시 생각날 때마다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질겅질겅 씹어 나갈 때에 그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껌이 귀했기 때문에 껌을 씹다가 벽에도 붙여놓고 식탁 밑에도 붙여놨다가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또 씹고,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내가 어디 붙여놨는지 몰라 가지고 내 껌을 다른 사람이 씹는 그런 막 경우도 있습니다. 상처를 자꾸 곱씹어 가지고는 그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어찌해야 됩니까? 과거의 상처에 대한 일을 반복하기보다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로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147편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내가 있는 상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에 있는 이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여기서 나오는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에서 1계명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즉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계명에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3계명에서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예배하는 자, 바로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유의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2절에 뭐라고 봅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치유의 역사의 핵심은 바로 공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준다는 것입니다. 해가 떠오르면은 어둠은 사라져갑니다. 죄악의 어둠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죄는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만든 죄 때문에 주변 사람이 상처를 받고요, 죄를 지은 나 역시 죄책감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운 해는 치료하는 강선이 되는 것이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특징은 빛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은 우울증이 치료되는 것이죠. 공의로운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으므로 말미암아 근심과 걱정이 떠나게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런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26절에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새 영이 부어질 때에 우리 속에 새 마음이 주어집니다. 그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제가 노예에 이렇게 참석했는데 좀 그때 일찍 갔다 했어요. 그랬더니 제 후배 목사를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 이렇게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후배 목사가 하는 말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를 언급하면서 이 목사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더라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상처가 되어 확 다가오는 것입니다. 선배면 선배지, 쥐가 내 마음 알아가지고 뭐 하겠나, 그런 막 생각이 확 들면서 좀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고 또 노예 중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자꾸 생각이 나면서 내가 지금 왜 이런 마음을 가질까? 왜 내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까?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사소한 말에 상처가 되어 기분이 안 좋습니까?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며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딱딱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어주는 그런 은혜를 제가 체험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예배의 자리를 회피합니다. 그래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그 상처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그들 가운데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강선을 발해주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되었다면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몸으로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중에 베풀어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온몸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상처를 치유받은 모습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양간에 갇혀 있는 송아지는요, 그 문에서 뛰어나오면은 엉덩이를 번쩍번쩍 들어 올리면서 벌쩍벌쩍 뛰고 야단납니다. 온몸으로 자신의 그 자유를, 기쁨을 송아지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배를 통하여 받는 치유의 은혜를 온몸으로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마음으로, 온몸으로 이 치유의 은혜를 반응해야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송아지가 펄쩍펄쩍 뛰는 것 같은 그런 온몸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75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어제가 8.15 75주년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75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일제로부터 말미암는 그 암울한 상처와 억압과 자유를 대하 뺏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이 선포되어져서 온 나라의 백성들이 다 그리로 나와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기쁨과 그 자유를 온몸으로 표현한 8.15 강복의 기쁨을 우리의 선조들은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이 감격과 기쁨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내가 사망의 근세로부터, 내가 사탄의 근세로부터, 내가 지옥의 그 근세로부터 해방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근속이라는 이 감격과 기쁨을 온몸으로 반응하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약화되어 있습니다. 찬송을 해도 입만 그저 흉만 내면 찬송하고,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한 시간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베풀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베풀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는 달라야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고, 그래서 내 인생의 삶 가운데서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 주시는 참된 치유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치유받았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나의 병을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송아지같이 뛰놀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고 온몸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하며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나는 너희를 치유한 여호와임이라.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어. 내 상한 마음들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회복되고 치료되어지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함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를 채워주소서. 이 찬양과 관계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선배되는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고3이 되어서 학교를 이렇게 갔는데 홀 어머니가 학교 등록금을, 납입금을 6개월 동안 주지 않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새학년 학기 1학기가 초가 돼가지고 새로 만난 담임선생님이 조회 시간마다 누구누구 이름 불러가면서 왜 등록금 안 내냐고, 언제까지 낼 거냐고, 그래서 며칠까지 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날이 되면은 등록 가져왔냐? 예, 제가 못 가져왔어요. 그럼 또 언제까지 낼게요. 며칠이 계속되다 보니까 선생님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야, 나 따라와. 그래가지고 교무실로 따라간 거예요. 가정 형편을 이렇게 물어보던 선생님이 점점 얼굴이 막 일그러지더니 화가 나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야, 그 정도면은 인문고등학교 다닌 게 아니라 낮에는 고학이라도 하고 실업계 학교 다니면서 기술이라도 배워야지. 너 그게 뭐냐? 그리고 임마, 납입금을 바로 못 낼 것 같으면은 언제까지 내겠다가 날짜를 못 박든지 아니면은 멀찍이 미루어서 신경을 좀 덜 쓰게 해야 되지. 이게 뭐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가슴에 못으로 박힙니다. 애 새끼가 참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 말이 비수처럼 날라온 거죠. 여러 스님들 있는 데서, 교무실에서 재수 없다니 눈물이 막 닭똥처럼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자기가 말을 좀 심하겠다고 생각한 선생님은 이만 눈물 닦고 그만 가봐. 그리고 등록금은 꼭 해결하고 나와.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게 3학년 1학기 초였는데 그날 이후에 밀린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학교를 가지 못하다 겨우 그것을 마련하고 학교에 냈습니다. 하지만 재수없다라는 이 한마디가 깊이 상처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의
대학 진학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재수를 하는 처음에 가정에 어머니 갑자기 또 병환이 들어서 힘들어했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의 병환 가운데 주위 사람들의 전도를 통하여 그때부터 이 집안이 교회를 나왔고 그 어머니가 낳고 그때 이 선배를 제가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선배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늘 외톨이고 늘 우울한 가운데 있고 그러면서도 예배는 꼬박꼬박 잘 나왔습니다. 어느 날 여름 수련회를 부축산 수련회 가서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수련회 때 이 자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굳어있는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치료한 강산을 비추니 너희가 나와서 송아지 나온 송아지같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상처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예배 이후부터 나가서 찬양과 율동 시간에 얼마나 이 자매가 기쁨으로 온몸으로 찬양하고 하는지 우리 모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고 있는 상처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내어놓으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이 내 온 마음으로 온몸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처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상처,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주관하여 주셨소.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셨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됨으로 말며 성령으로 우리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상처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 믿습니다. 주여 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온몸으로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자들이 예배에 나와 회복되는 우리 교회 우리 수고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458장 찬송하면 봉헌합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늘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의 상하고 슬픈 마음을 치유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치유의 말씀을 믿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다 코로나19의 두려움과 이 땅의 삶은 염려 근심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되게 주니 감사합니다. 11줄 구분하여 드립니다. 성경금, 장금, 성경기도금, 주정금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심하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는 모든 성도들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이 가운데 있는 코로나19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참된 평강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지고 전 세계를 하나님의 샬롬으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와 경한 단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이 백성을 섬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이 한 주간도 더위를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벽기도 차량 시간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대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셋째 주 모임 해당 기간의 원래에 함께 주시고요. 지난 13일 날 고키
근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요. 오늘 장례 과정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격려에 감사해서 떡을 대접한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에 받으시고요. 우리 남두규 집사님 남편 되시는 그리고 자부되는 신봉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열해야 합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